할렐루야, 순복음 동원교회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 3월 둘째 주 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2주째 못 보네요.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니까 전 선생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네. 자, 선생님의 말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웹툰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이제 돼지 삼형제가 나옵니다. 이제 다 커가지고 엄마를 떠나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독립하려고 이제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집단으로 이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는 뭘로 지었죠? 네. 벽돌로 집을 지었죠? 네, 이제 벽돌로 열심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배가 고픈지 이제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한 집 한 집 다니기 시작하는데 첫째 집에 갔습니다. 첫째가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후 하고 불자 집은 단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는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둘째 집으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둘째 집으로 열심히 도망을 가죠. 집 안에 들어갔는데 늑대가 또 한번 후 하고 불자 그 집이 단번에 날아갔어요. 이 둘째는 너무나도 이제 무섭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셋째의 집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늑대가 이렇게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셋째의 집은 벽돌로 튼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열심히 뛰어서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자, 이 다음 장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잡혀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자, 이 돼지 삼형제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렇게 이 만화를 볼 때 이렇게 웃기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삶 가운데 폭풍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혹은 마음에도 찾아오죠. 그 이유는 가족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또 친한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내가 다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친구와 싸우거나 아니면 헤어짐,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큰 풍랑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가서 제자들이 만난 풍랑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겠죠. 이 배는 약 12명에서 13명이 타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의 큰 광풍이 이제 일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니까 배가 가라앉게 되죠. 예수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밤이 되어가니까 피곤하여서 잠에 드신 거죠.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폭풍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런지 예수님은 계속 잠을 자고 계십니다. 큰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oked away, I was scared. My sector. 저는 큰 배를 타도 큰 풍랑을 만나면 무섭겠죠? 전도사님은 저런 배를 타러 가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목수 출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이며 예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들어 깨우며 즉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제자들의 간구를 보며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죄인이 찾아가야 할 곳, 과연 어딜까요?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다면 제자들은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의 권능으로 아무런 일이 없듯이 잔잔해졌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놀라며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간구가 현재에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거센 파도와 폭풍우를 잠재우는 절제적인 권위를 갖고 계심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며 말씀을 한번 정리하며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겠나이다. 도와주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살면서 환경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그리고 마음에 큰 혼란과 두려움의 폭풍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놀랄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 혹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거나 마음속에서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환경과 마음속에 다가온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번 일주일을 지내며 생활 속에서 혹은 마음의 폭풍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성령님의 도움을 체험하여서 그 폭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삶 가운데 혹은 마음 가운데 풍랑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몹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찾아 깨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저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또한 일주일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할렐루야. 안녕.